예, 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지난번 시간까지 했고 이제 1장 2절에 대해서 함께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장 2절이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잘 풀어줄 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 잘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 주석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아마 최초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1절과 2절을 창세기 1절과 2절을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좋으시면 꼭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가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 알람 설정 해주셔야 바로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구독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질서를 부여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1장의 1절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전체 것을 전부 다 말씀하신 어떤 것이라면 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천지를 창조하기 위한 이 천지의 상황, 그 상황이 어떤 건지를 환경을 말씀해주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거를 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자, 땅이 어떤 상태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상태에 있다. 여러분, 혼돈, 공허, 흑암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다. 이 말을 잘 새겨서 보면 무엇인가 아직까지 질서가 잡히지 않은 무질서의 상태다. 무질서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질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헬라어로 케이오스, 무질서죠. 그런데 이 무질서 위에 하나님의 신은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쭉 운행하시느라, 그리고 운행하신 뒤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무질서가 질서가 잡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질서를 코스모스다. 코스모스 하면 영어로 질서라는 뜻도 있지만 우주라는 뜻도 있어요. 우주라는 뜻도 있지만 질서라는 뜻도 있고 질서라는 뜻도 있지만 우주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 위를 쭉 운행하시니까 운행하시고 지나간 자국은 그 전에는 무질서의 상태였는데 쭉 지나가면 질서의 상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게 창조의 질서예요. 6째 날까지.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스팔트를 도로를 만들고 고속도로 닦고 그 도로를 만들 때 거기에 그냥 그 뭐라 그러죠? 콜타르하고 그 아스팔트가 거기다 잔뜩 그냥 막 뿌려지죠. 근데 그 아스팔트 위에 롤러라는 큰 쇳덩어리로 바퀴로 된 그 롤러가 거기를 쫙 지나가면 그 아스팔트가 팽팽해지죠. 그리고 정말 이 곱게 뻗은 고속도로가 만들어지죠. 도로가 만들어지죠. 그거를 상상하시면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롤러로 쭉 밀고 가니까 그 뒤가 아주 아름다운 고속도로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죠.
자,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케이오스에서 하나님의 신이 케이오스 위를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니까 코스모스 질서가 잡혔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는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예요. 자, 왜 질서를 부여하냐면 잘 보세요. 질서, 오도가 잡히면 질서에는 반드시 미닝, 의미가 생겨납니다. 질서에는 반드시 의미가 생겨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쓰레기가 잔뜩 있는 쓰레기통을 보고서 야, 참 아름답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죠. 근데 청소부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거를 깨끗하게 다 치우니까 거기가 아주 깨끗해졌어요. 그래도 사람 와서 보고 아, 깨끗해졌네. 무슨 의미가 나타났습니까? 깨끗하다는 의미가 부여됐어요. 어린아이가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밤늦게까지 그냥 공부한답시고 거기다가 그냥 뭐 옷 함부로 벗어놓고 양말 함부로 벗어놓고 입을 막 떼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늦게 일어나가지고 학교 허벌떡하고 일어나서 엄마가 주는 밥 먹고 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자녀의 방문을 딱 열었더니 어땠어요? 그냥 다 무질서 속에 다 그냥 무질서 속에 전부 다 뒤죽박죽 됐죠. 근데 엄마가 방에 들어가서 청소를 딱 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방이 질서가 딱 잡혔어요. 그거 보고 우리 뭐라고 합니까? 아, 깨끗하다, 예쁘다. 그런 뭔가 의미가 생겨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존재감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질서가 잡히고 그 다음에 정체성이 잡힌다 그래요. 기능을 부여하고 정체성이 부여되는 거라 그랬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미닝이 생기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창조 질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창조 질서는 우주 운행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라 모든 우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의 법칙에 따라서 우주가 운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우주 운행 법칙이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자연법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연법. of the law. 자연법. 이 자연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무질서, 인간이 막 무질서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곳에서 법, 질서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법, 질서가 만들어진 나라가 온전히 있으므로 그 국가는 법, 질서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치의 질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 운행의 법칙은 곧 상식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리이자 상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법은 이 하나님의 우주의 운행법, 자연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자연법을 우리는 of the law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질서가 만들어지면 그 창조 질서 속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의미가 만들어지는데 그 의미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진선미라고 말합니다. 진이라는 truth, 진실, 정의, 뭐 이런 의미들이 쫙 나오잖아요. 진 속에,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진실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걸 우리는 바라며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법의 질서를 제대로 지켜나가면서 사는 거죠. 왜? 인간은 에노스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냥 놔두면요, 점점 사람은 악해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무질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질서를 잡아나가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두 번째로 뭐가 생겨납니까? 창조 질서의 선, goodness.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덕을 만들어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선한 사람이 될까? 선의 경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beauty. 여러분, 우리가 자꾸 아름다워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여자들이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니에요.
여자는 아름답게, 남자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자꾸 아름다워져야 돼요. 속이나 겉이나. 예. 자, 그래서 이 진선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헬라어로는 옛날에 아르테라고 얘기합니다. 아르테. 근데 그것이 영어에서 아트로 변했죠. 그래서 그것이 예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은 진선미의 의미를 부여시키는 게 예술의 행위예요. 예술의 행위는 진선미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미술은 뭡니까? 미술은 색, 컬러로 그 페인터, 작가의 생각의 질서를 잡는 게 미술이에요. 음악은 뭡니까? 음악은 컴포저, 작곡자의 생각을 소리의 질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 대가리도 만들어 놓고 쉼표도 만들어 놓고 오선지에 그거를 작곡자의 의도대로 질서대로 그거를 갖다 놓으면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거예요. 체육은 뭡니까? 우리의 육체의 질서를 잡는 거예요. 철학은 뭡니까? 생각의 질서를 잡는 거예요. 과학은 뭡니까? 우주 만물의 질서를 찾아가는 게 학문이 바로 과학이죠. 사회과학은 뭡니까? 인간의 생활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게 바로 그런 질서를 찾는 학문이 바로 사회과학이죠. 여러분, 인문학은 뭡니까? 인문학, 휴머니터스라 그러나요?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에 질서를 세우는 학문이 바로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이라는 거는. 그 인문학의 대표적인 책이 뭐예요? 원서, 인문학의 원서. 인문학이 추구하는 것은 how to live거든요. 어떻게 살 것이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인간답게 살 것이냐. 이거를 찾아내는 게 인문학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원저 책이 뭐냐? 기본이 성경이죠.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how to live.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 속에 넣어준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여러분 자동차 사면 자동차 쭉 열어보면 자동차 그 매뉴얼 있죠. 여러분 전자제품이나 모든 기계 사면 기계를 어떻게 사용할 때 가장 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 나오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라라고 가르쳐준 성경의 하나님의 그 매뉴얼서가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선하게 살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살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인간다운 삶을 살 것인가를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는데 성령의 하나님의 신이 그 위를 운행하니까 질서가 잡혔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 거기서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말해요. 성령의 운행을 말하는 거죠. 성령의 운행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성령이 운행하실 때 질서가 만들어지는 그 질서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창조의 행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창조의 질서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이 말씀은 존재의 부여, 기능의 부여, 정체성의 부여.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감탄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기능에 따라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목적, 창조의 목적대로 행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만들어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이 자동차가 안 굴러가고 거꾸로 굴러가 보세요. 당나귀가 있는데 당나귀한테 짐을 쥐어가지고 가는 게 당나귀의 목적인데 당나귀가 힘들다고 사람한테 업혀가면 그거 되겠어요? 그 보기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놓고 아니면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운행하는 걸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 속에는 존재론적인 존재의 가치가 부여되고 또 그대로 행해지고 기능이 부여졌는데 그 기능의 역할을 그대로 감당하고 정체성 만들어질 때 호랑이로 만들어 놓으면 호랑이, 사자는 사자, 소는 소, 개는 개. 근데 요즘 어떻게 됩니까? 개와 고양이와 사람이 구별이 안 돼요. 집집마다.
사람은 사람다고, 개는 개답게 키워야 되고 고양이는 고양이답게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개를 사람처럼 키워나가고,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창조의 질서에, 그거는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걸로 말미암아 인간의 사회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또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실 때 첫째 날이 운행했더니 빛과 공간이 만들어졌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둘째 날은 무엇입니까? 땅인데 윗궁창과 아랫궁창이 만들어졌다. 이 말은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윗궁창, 옛날에 궁창으로 표현했는데 궁창은 물이 칸칸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구 같지만 지구의 성층권 밑에는 궁창이 있는데 여기에 엄청난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땅에 있는 물들은 베포레이트 되죠. 증발해가지고 하늘에 가서 있다가 그게 무게가 무거워지면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물의 순환이죠. 물의 서클. 예.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윗궁창과 위에도 물이 있고 아랫궁창, 바다에, 강에 엄청 많은 물이 있어요. 지구의 3분의 2가 75%가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2%인가가 담수예요. 바닷물이 아니고 담수, 민물이에요. 그 중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은 0.2%니까 우리가 식수를 중요시 여겨야죠. 예. 물은 또 나중에 제가 또 동영상 올려드릴게요. 물에 대해서. 자, 그래서 윗궁창과 아랫궁창이 많아졌다. 그러면 하늘과 땅으로 나눠지는 건데, 하늘 위에 옛날에 큰 물의 존재가 있었다는 이것도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나중에 다른 거 한번 제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셋째 날 바다와 육지와 육지가 만들어졌죠. 왜 육지와 물과 육지가 나눠져서 그 육지에 이제 식물이 생겨나게 됐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왜 넷째 날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때 비로소 우리가 지금 쓰는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진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날, 둘째, 셋째 날 이 시간을 아직까지도 지금 하나님의 크로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중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떤 시간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 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러면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으면 첫째 날이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말이 전체적으로 다 본편적으로 맞기 위해서는 그럼 북극에 사는 사람들은 러시아 같은데 백야 현상이 일어나죠. 백야 현상이 일어나면 하루가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거기는 6개월이 저녁이고 6개월이 낮이니까 밤이니까 그러면 거기는 하루가 1년이네요. 안 맞죠. 그래서 이 시간의 개념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우리 인간들이 잴 수 없는, 잴 수 없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가 잴 수 있는 시간, 지금 객관적인 시간은 넷째 날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 성경이 읽을 때 정확하게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연수가 몇이냐고 말하면 정확하게 말할 수 없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시간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루가 24시간, 1년에 365일, 1년 12달 그 개념에 적용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있는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가 만들어졌고 여섯째 날 땅의 짐승과 사람이 만들어졌고 일곱째 날 안식했죠. 자, 이러한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운행할 때 이 질서가 만들어졌는데 이 질서는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질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마지막 제가 카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천지도 창조하셔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고 4차원에 계신 분이고 영적인 존재이시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유한자다. 모든 게 다 시간이 흘러가면 다 죽고 다시 태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전체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잡고 싶으냐면 참 자유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셨고 공간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과 시공과 공간의 주인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삶을 사시는 분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말을 우리가 귀의한다 그러잖아요. 귀의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의 공간에서 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3차원의 세계라 4차원의 시간의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시공을 초월한 삶의 맛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나는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천국으로 간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영성의 삶이다 그래요. 이 영성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은 뭐라 부르냐? 신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다 신이에요. 어떨 때? 영성의 하나님의 영을 끌어들이고 살아갈 때. 자, 진짜 그런지 아니면 성경의 말씀 보세요. 시편 82편 6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다 신이에요. 왜 신이냐?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우리도 하나님처럼 뛰어넘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우리는 시공을 초월한 삶이라 그러고 그런 사람은 우리의 영성의 삶이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신이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라 불렀더니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언제 하나님의 아들을 두었냐면서 막 따지고 들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 신이라 하셨거든. 너희들이 왜 나한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따지고 드냐 이런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유라는 말을 제가 자주 사용하는데 참 자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조건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죠. 그럴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기 전에도 그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 그거는 뭐냐?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 그 영으로 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돈도 뭐예요? 물질과 공간이죠? 개의치 않아요. 좋은 것, 많은 것, 비싼 것, 이런 거 가리지 않아요. 시간의 공간의 개념을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사는 삶이에요. 그런 삶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살지만 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크로노스의 공간 속에서 살지만 우리는 참 자유를 얻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질서를 잡는 사람이기에 그의 삶에서 진선미의 아름답고 의미 있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공을 초월한 참 자유를 얻었을 때 그런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성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참 자유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좋으시면 이 말씀을 꼭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꼭 해주시고요. 한 사람이 최소한 10명, 100명에게도 꼭 전해주셔서 이 말씀을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을 썼고요. 두 번째 책은 이런 자유를 가지고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 미국, 한국이라는 나라다라는 그 책을 제가 두 번째로 썼는데 사실 지금 출판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책 낸다고 책이 안 팔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책을 제가 쓰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참 자유를 얻은 자는 영성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책을 또 지금 쓰고 있는데 세 번째 책을 그 책의 제목이 영성학 개론 이렇게 제가 붙이려고 그래요. 우리 영을 잘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을 마치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종처럼 성령이 와라 들어가라 들어왔다 나갔다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성학 개론을 지금 쓰고 있는 중인데 그 책이 출판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책을 위주로 해서 지금 동영상을 계속 만들기 때문에 아마 동영상이 계속 앞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에게도 성경의 바른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려드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날개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데 널리 전파하고 또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